할렐루야. 오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현장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여의치 않아서 사정상 차선이라도 예배해야 된다, 차선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모든 측면에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번창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우리 교역자 저를 포함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전번에도 여기 가까운 식당에서 저희들을 대접을 했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대접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물질적으로 잘된 아마 따님이 있는 모양이죠. 그 따님이 카드를 주면서 어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카드를 내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데로 가라고, 좋은 데 식당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또 당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가까운 데서 먹자 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먹는데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알면서도 물었어요. 농사일이 시작됐냐고. 제가 농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끝나면 농사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쯤은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농사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말꼬를 터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여쭸던 것이죠. 아유, 목사님, 당연하지요. 진즉 농사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에게 여쭙니다. 여기는 농사를 짓는 분도 아직까지 계시고 이전에 농사를 많이 지고 돼지도 치고 다 하셨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제가 여쭈는 거예요. 농사를 누가 짓는 거예요? 농부가 짓죠. 농부가 지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 추수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우리가 그 식탁의 것을 먹고 기동하며 살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을 해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고랑에 물을 대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지런히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고랑은 뭐고 이랑은 뭐죠? 고랑은 뭐고 이랑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알고 계시지만 갑자기 물어서 대답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잖아요. 자, 오목이 있고 볼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생기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 고랑이고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이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랑은 그냥 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랑도 물이 잘 흘러가도록 이렇게 정리도 하지만은 이랑은 더 가지런히 평평하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고랑과 이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랑에 물을 대시고 그리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하나님이 농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랑에 물을 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 농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그리고 거의 막 젖은 옷 이런 거죠. 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고랑에 물 대고 온다. 그 이미지가 지금도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미 고위가 되신 우리 큰 누님, 벌써 고위가 됐네요. 고위가 되신 이 큰 누님, 그리고 또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갖다 같이 심고, 그리고 무씨를 뿌리고, 그리고 배추씨를 뿌렸던 그런 이미지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랑에 물대는 거, 이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그 작업은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는 그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미에 있어. 9절 말미에 있고 10절 말미에 있는데 10절 말미를 끝부분을 9절 말미로 끌어가 가지고 거꾸로 해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싹에 복을 주시고,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곡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 다윗이 이대한 것이 그냥 이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장인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다윗은 정말로 멋진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생업들이 대부분 농사였단 말이에요. 물론 목축업도 있었지만은 목축업 아니면 농사였단 말이에요. 자신도 또 많은 부자로 땅도 가지고 있고 성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거의가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냐면 내가 농사에서 곡식을 얻는 것도, 우리 백성들이 농사에서 곡식을 다 얻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께서 고랑에 물을 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농사가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다윗처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은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자녀도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건 뭐냐면 농사가 하나님 은혜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에 제가
복장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축복과 저주장이죠. 전반부에는 복을 선언하고 뒤에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복이 선언돼요. 그래서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이 너를 먹으려고 공격에 들어와도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흩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나 봐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복이 뭔 줄 알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제일 먼저 12절에 나오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제일 먼저 주시겠다는 복이 뭐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햇빛이 언제 어떻게 비치냐도 중요하지만은 이 비가요, 때에 따라 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때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은요, 농사가 안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농사를 망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주시고 제때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면은요, 농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시라. 그래, 하나님이 농부셔야. 물도 하나님이 고랑이 되시고 일항을 가지랑에 평평하게 부드럽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뭐냐? 싹에 복을 줘서 곡식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통해서 뭐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칭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너스레 떠는 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서 제는데, 지광식 목사, 당신은 훌륭한 목회자야.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으쓱을, 나는 훌륭한,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부족함 느끼고. 훌륭한 목회자, 자신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자격도 없어요. 또 당신은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이것도 내가 자신이.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좋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아내한테도 그런 고백을 자주 했었는데, 야, 목사 안 만들어줬으면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했을 거야. 목사 안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이 코를 깨셔가지고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이만만도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존경스럽다. 같이 가끔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은 빼도 신앙인인 것은 맞다. 내가 신앙인 것은 맞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적어도 나는요, 내 배후에서 이때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은 내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훌륭한 신앙인이다, 훌륭한 목회자다, 이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신앙인은 신앙인이다, 이 말은 내가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자부예요. 왜?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그 배후의 역사는 손길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주 빈번하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홍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다. 이 홍역을 치른다는 말이 그건가 봐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홍역을 너무나 너가 심하게 여기에 치러가지고,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뭐 막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개 중에 약한 부분이 저 기관지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기침을 하고 그러면, 야, 내가 그때 홍역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너가 그때 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역 치르면서 한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2번째로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는데, 이건 언젠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이 간식거리, 먹을거리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없기 때문에 뭐 스스로 산에 가가지고 진달래 따 먹고 뭐 송진 벗겨 먹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섬 출신이고 나로도 섬 출신인데, 이 바닷가에서는요 꽁치알을 걷어서 먹어요. 꽁치가 이 해초에다가 알을 까는 데가 있거든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초를 건져다가 꽁치알을 삶아 먹으면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꽁치알을 건지러 정이라고 하는 이 정이 우리 친구가 집사님이셨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이 정이라는 친구하고 그 바닷가에 그 꽁치알 건지러 갔다가 제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내가 빠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고, 뒤에 구조받을 때 어설렁풋이 기억이 나요. 이 정이 참 고맙죠. 이 정이가 암 걸려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내 부족하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겨내 했는데,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미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에는 다녀왔어요. 참 고마운 친구죠. 내가 은혜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정의가 외친 거예요. 지혜롭게. 둘밖에 없었는데, 사람 살려, 광식이가 물에 빠졌어요 하고 막 그냥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동네 창일이 아버지라고, 아마 조남이 고종륜인데 그분도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창일이가 알면 나한테, 그분도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모셔서 좀 식사도 좀 거하게 대접해드리고 좀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이렇게 품에 안겨가지고 나온 것이 약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죠.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3번째가 초등학교 때부터 앓은 신장병. 이것은 뭐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됐으니까요. 신장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정확하게 내가 수술을 한 지가 언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는 거 2004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한참 다니엘 기도했단 말이에요. 2004년하고 2005년. 아마 2005년도 좀 됐을까요? 아마 그 정도 된 게 2005년도 하면 2006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한참 지난 거, 십몇 년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이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은 때 놓치면은 어렵죠. 그때 또 죽을 뻔했어요. 4번 죽을 뻔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손길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있어요. Now here.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구장을 하시다가 시흥시로 개척을 나온 그 목사님 조남을 모르겠는데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제가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언젠가 고백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니까요. 맘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교회로 보이지 않아. 그냥 속된 말로 코딱지만큼 보이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는 교회로 안 보여. 예, 그렇게 얘기해. 그런 맘모스 교회,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죠. 그러나 개척교회나 또 작은 소규모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보일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그래도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크고 규모 있는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조하세요. 선교사 적은 선교사고 목사 적은 목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장로님한테 막 보내고 그럴 때 저한테 이루환이라고 그랬는지 저한테 그냥 목사님 그 전부 다 시기심에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 시기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은 많이 배우고 사실 신학교 나오는 거, 신학대학 나오는 거 어디 나오면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신학교 나온 거. 예?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오든 목원대학 신학든 협성신학든 신학교가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대부분 특수 상황에서 특수한 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아파서 가고 어떤 전향해서 가고 그래 특수하죠. 예? 까짓 거 도토리 키재기지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자기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요.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깜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목원대학 신학과를 나왔지만은요. 나는 우리 학교가 허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용어 써서 죄송해요.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대학 다른 데 다니다 못 가니까 거기 갔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 보내서 나는 거기 갔다. 이런 콜링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나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런지 몰라도 또 저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흙수저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아니시라고.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불신 가정에 내가 아브라함이야.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 본인들은 목사님 자제분에다가 잘 배운 데다가 능력 있고 그런데 저 녀석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난 것이 나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데서 목회하네. 이래서 뭐예요?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이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훌륭한 탁월한 그런 신앙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는 일 가운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놓치지 않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신앙인은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사사로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부탁드려요. 탁월한 신앙인은 못 돼도 그냥 평범한 신앙인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는 탁월한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대적 과학적인 농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 안 주시면 못해. 하나님 햇빛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뭘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다고.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여기에 놔둔 거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칭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옆에 분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하나님 손길이 딱 떼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